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종과 득과 종두득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구차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두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은 창조 사역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 사역의 절정인 것이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가정의 특징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려 깊은 이해와 용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저는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이요,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가정,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정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가정,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교회를 지향하고 교회는 가정을 표방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들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4절 한 말씀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할 미덕이다, 또 인간으로서의 도리다라고 우리는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일반적인, 세상에서 일반적인 가르침과의 차이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지 인륜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옳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선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옳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악하다는 말, 선하고 악의 개념, 선과 악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하다는 것이죠. 요컨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 뜻대로 행할 때에 그것은 옳은 일이 되고 선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달리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명할 수 없는 부모 순종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도리로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더더욱이나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시골 구석에서 학교 문득도 넘어보지 못하고 오로지 농사짓고 살아가는 우리네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학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울 이 젊은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같은 첨단의 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요즘의 이 젊은 세대가 머리가 희끗한 그 부모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당위성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드리는 LG U 플러스 상담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예, 이게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에이지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에이지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뭘 어떻게 해? 그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시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예,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예, 제 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예요.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고객님.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재밌죠? 예. 여러분, 이런 어르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답을 하시는 이 어르신, 예. 우리가 이 어르신께 순종해야 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알다시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이고 마땅히 해야 할 당위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강압하고 윽박지려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선물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드라는 뜻은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살아오신 날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경과 존중을 보이고 존엄하게 대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태도라면요, 공경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경은 부모 순종과 더불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 없이도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공경이 빠져가 있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존중하고 존엄한 자세로 부모를 우러러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겉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어때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길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나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면, 부모로서의 숭고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또 모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공경해야 할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20장 12절 말씀을 염두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10계명 말씀이 나오죠.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이것은 대신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이건 대인명령,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인명령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예요. 그것은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는 나를 낳아준 내 부모부터 공경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내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대인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뒤에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는 부가적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달리 표현해 놓았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해요? 우리 생명의 잉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생명의 양육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양육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륜을 넘어서서 신륜, 하나님을 향한 예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륜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신성모독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모독을 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제게 복을 주시다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어여삐 여겨주시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부가적인 약속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부모를 공경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잘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고 건강하고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건강에 이상 징후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빨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고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여러분 부모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 잘 공경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곧 이어서 부모에게도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는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의 가정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에게 즉 부부에게 먼저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의 출발점 뭐예요? 부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부부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부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는 가정의 출발이요 가정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먼저 부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요? 행복한 부부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어서 뭐예요?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일방통행이라는 없다는 것이죠. 쌍방간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쌍방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모된 우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만든다고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만든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도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원치 않는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것,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기분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대하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와 자녀를 비교하는 것,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기를 원하고 대리 성취를 이루고자 원하는 것, 그것은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부부싸움을 일삼고 서로 폭력을 일삼고 특히나 이혼하는 것은 정말 자녀의 마음에 치명적인 아픔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자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하나같이 우리 자녀들을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하여 인내와 온유로 가르치지 않는 것, 대신에 고자세로 일관하고 윽박지르고 강압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녀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지 않는 것, 그런 투자를 게을리하는 것, 역시 자녀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가장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에게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누리는 참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심지어 무엇입니까? 자녀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또는 사주하는 것. 하나같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심각한 어조로 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고요? 아비드라라고 말합니다. 아비드라. 앞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아비드라. 저도 남성이지만은 참 남성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책임과 고난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고 깨지고 울부짖고 있냐 이것이죠. 여기는 저 자신부터 부끄러워 할 말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으로서 바른 아버지상을 빨리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실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른 아버지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이 바른 아버지상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비들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옳게 양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일반 사회에서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자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그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가장 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가장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들여다보고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예요?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그 자녀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자녀의 양육권자로서,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녀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서글픈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언도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하는 날 마지막 소원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형수라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마지막에 찾는구나.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형수가 어머니를 대면하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면서 마지막 키스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형수가 어머니의 입술을 꽉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술에 피가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위 사람들이 분노하고 야단 법석을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사형수가 뭐 다를 게 있어.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는 저 사형수 당장 죽어야 돼.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사형수가 된 것은 어쩌면 어머니 때문인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이 집에 놀러 갔다가 탐나는 장난감 하나 내가 훔쳐서 왔는데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나에게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뒤로 남의 집에 갈 때마다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빼앗아 오곤 했습니다. 훔쳐오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남을 해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때 나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까? 사형수의 원망 섞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어머니가 수수방관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잘못된 길로 가서 마침내는 이와 같이 됐다라고 부모님께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14절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그래서 매를 때리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절대 매를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대로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러보니까 그래요. 정말 말로 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회초리를 딱 들면 그때부터 바짝 긴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겁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릴 때는 때려야 돼. 따끔하게 때려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옳은 길로 고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수고로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애 낳고 기르기 힘들다, 또 교육하기 힘들다라고 애 잘 낳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안 하려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것은 변명뿐이에요. 자기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간섭받지 않고 즐기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뭐예요?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명령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잘 낳고 잘 길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으로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모의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받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40살이 된 한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 어떤 집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다 갖지 못해서 길에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 밑에서 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아이를 분만해야 했습니다. 엄동설 안에 아무 준비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혼자 뒤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부치 아이를 위해서 추우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 그 아이를 꽁꽁 싸 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오십시오 연락을 해놓고 그 주변을 거니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다리 밑이에요. 가봤더니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로 죽어 있고 꽁꽁 쌓인 그 어린아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가 이 다리 위에서 기름이 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자녀를 잘 거두어서 기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 자녀를 거두어서 미국에 가서 잘 키웠다고 합니다. 훌륭하게 키우고 좋은 학교 잘 보내고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찾아서 고객에 와서 그 어머니의 무덤에 서서 자신의 옷을 다 벗어주고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군요. 어머니의 사랑을 나도 생각하면서 저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보답되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 잘 키우면 노년에 내 자식들이 나를 잘 공경해 주겠지. 이것도 보답받는 것이겠지만 진정한 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내 자식이 훌륭하게 커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종과 득과 종두득두라 정했습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죠. 자식 농사만큼 정직한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라고 말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반대의 논리도 성립합니다. 부모를 보면 또한 그 자식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 오이를 심어서 가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콩을 심고 팥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시죠. 옳지 않아요.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잘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순종해, 내 말에 순종해주고 나를 공경해 주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쌍방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또는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책입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순종과 공경으로 보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